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나이 들어도 끝까지 뭘 배우려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또 얻어야 할 지혜, 그리고 누려야 할 행복,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허락받은 지혜요 누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 속에서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 하시니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골로새 역시 이 골로새서 속에서는요, 분명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주시는 중요한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을 대해야 될지 또 무슨 말씀을 주셔야 될지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주제이며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엄밀히 본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형편이 좋고 어려움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 복받은 자라기보다는 정말 형편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뭡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타났기에 그 믿음은 무엇이요? 어떤 형편든지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함의 믿음으로 여러분,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승리자요,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은 저는 주저함없이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인생의 험악한 시작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디 하나 흠잡아 볼 데 없는, 흐트러짐이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당연히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를 도리어 시기하고 모하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그 원치 아니하는, 그렇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련도 겪어야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은 그 어떤 사정 속에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신앙의 변함없는 태도가, 두 가지 태도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통해서 보여준 그의 두 가지 신앙 태도 무엇인고 하니요? 첫째는 기도하는 태도고요, 둘째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증거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그가 단 고난 속에 드러나는 그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되고 증거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왕의 조서에 기도하는 자들 반드시 멸하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변함없는 두 가지 태도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였고 둘째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요,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할 것 같은 순간에 있어도요, 결코 넘어지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방은 막혔어도 어디는 뚫려 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은 열려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기에 이 다니엘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그분을 향하여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기도와 감사가 어떤 역사를, 어떤 축복을, 어떤 난관을 해결하던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한 바가 있으시면 나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 이 감사의 달, 감사의 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 여러분, 혹시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수도원같이 그런 어려운 형편에 갇혀 있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읽고 공감했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의 차이가 별거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수도원이나, 그렇죠? 감옥이나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험한 잠자리, 고립된 삶, 외로운 삶, 거친 식사. 어느 하나 비교해서 더 나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만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감옥인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수도원인 겁니다. 그러니 감사는요, 결국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38장이 이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뭐하도다? 변화하도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이 변화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가 주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요, 점점 저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에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지위의 그 위상을 위하여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목매어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목마름은 어쩌면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생겨지는 메마름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나 다 힘든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고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근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유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한다면요, 성도의 감사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늘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아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저 주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디 삽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아멘. 어디 살자고요? 주 안에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바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본다면은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어찌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주장되어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늘 우리가 바라본다면 분명히 이것이 감사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인 줄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의 고백, 이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부르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Through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다른 길은 없고 그분을 통해서.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다른 데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위에 서는 겁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입니다. Under Christ, 그리스도 아래. 여러분, 나서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 복종하는 상태입니다.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홀로 가면 외롭고 힘들지만은 함께 가면 좋은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Unto Christ,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죠. 다른 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봅니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우, 꼭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호칭이 He's Christian, 그리스도인 같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복되고 가장 안전한 줄 아시고 그 삶을 허락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께 찬양합시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찬양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에릭 프롬의 글을 보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릴 때 연애 기술인 줄 알고 읽었다가 너무 어려워서 덮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하나는 기억납니다. 뭐냐면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표현 같지만요,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 역사의 정말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화의 주제곡 가사를 보면 그 에릭 프롬이 얘기한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지도 모르고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명화의 주제곡 가사는 이러합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여러분의 표정이 좀 이상해졌지만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노랫말의 가사 속의 여주인공은 세 가지 면에서 그 남자가 좋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슨 셔츠 컬러를 입었기에? 하필 오늘 노란 셔츠를 입고 오신 분이 계셔서 공교롭습니다만은 노란 셔츠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남자를 좋아했고, 두 번째는 그렇죠, 마른 체구 때문에 좋아했고, 세 번째는 꽃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이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에릭 프롬이 말처럼요, 상대방 안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랑에 빠지고 그것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의 모습을 발견되는 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오늘도 죄송합니다만은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자상한 남편, 그렇게 좋은 아빠처럼 보이지만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몹쓸 짓을 그들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임신하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옆에 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교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일 때는 꼭 내가 있겠노라 하고 했는데 그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결국 늦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먼저 와이프를 찾아가서 괜찮아 했어야 되는데 애 보러 먼저 간 게 미안했고, 그리고 애를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 병동이어서 그런지 다 한국 애들만 누워 있는 건데 도대체 누구 아이가 내 아이인지 이름표로는 너무 멀어서 조그만 윈도우로 보는데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여봤는데 웬일일까요? 그 많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나랑 너무 닮았어. 여러분, 제 못난 모습이 늘 창피했는데 부끄러웠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나 닮은 것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닮아가려는 그 애씀,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의 몸부림이 하나님은 사랑스럽다고 여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더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나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거하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도 물이 많은 습지에서 더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감사는요, 감사하라는 의무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특권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로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주신 사명으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감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도 몇 가지 차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차적 차원은 뭔가 했더니요, 조건부적 감사입니다. 영어로 본다면 if,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면은 그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합니다.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 감사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초등적인 감사라 할 수 있죠. 또한 2차원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본다면 because,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의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은 이 대부분의 감사가 이런 이유일 줄 압니다. 지난 한 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고차원적인 감사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지금 내가 일이 안 풀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용기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결단이 있어서 우리 성격대로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표현했듯이 그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뿌리에 접붙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는 감사가 우리 입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가 가지와의 관계처럼, 여러분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접붙여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없는 th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실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우리에게 늘 세임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너무나도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겪었던 세대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계획과 생각이 다 악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사람 지으셨 가진 것에 대한 한탄과 함께 온 지면의 모든 것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진노가 아니라 대노하셨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위해 누구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하여 노아에게 몇 년 동안 짓게 하셨습니까? 120년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배 하나 짓는데 그렇게 오래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짓기 위한 시간이기보다 120년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 인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정말 무성하여 하나님의 긍노 중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문을 열고 길이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120년간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그 모습, 그 꼬라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한 해도 우리가 마무리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굳이 구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속죄의 제사이고요, 또 하나는 화목의 제사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는 정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반해, 그래서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의 제사인데, 이 화목 제사는요, 그 드린 제물, 하나님께 올린 제물을 다시 그 고기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말 그대로 화목의 제물로서 주시는 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 죄의 문제, 우리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받은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또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이며 또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화목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자는 얘기가 정말 죄송스러울 만큼 요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잃어가는 어른들 보고, 또 가족의 아픔을 겪는 가정을 보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저 감사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서두에 드린 것처럼 바로 이때가 도리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가 그동안 불충했던 감사한 신앙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지금 연약해도, 지금 가난해도, 지금 힘들어도 이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백성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그 모습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 온 아름다운 동산교회 온 성도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